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1절과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78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풀리지 않는 신비를 가리켜 불가사의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것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세월호, 이태원 사건, 또 무안공항 사건과 같은 그런 큰 사건들은 인간으로서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재난 앞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질문하며 도전해 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도 어떤 상황 앞에서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실까요? 그럼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49장은 이 부분에 관하여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9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하여 축복한 후 이제 자신의 12아들을 불러 모아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일어날 일을 야곱이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유언입니다. 성경은 이 유언을 가리켜 축복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야곱의 유언이라 부르기도 하고 창세기 49장을 가리켜 야곱의 축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한 내용이며 그 유언은 12아들에게 남긴 축복입니다. 그런데 4절만 봐도 이것은 축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 유다나 요셉에게 한 유언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12아들에 관한 내용이 모두 축복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상 유다나 명확하지 나머지 아들들 간에서는 학자들 간에도 통일된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야곱이 아들을 축복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유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들들에 관해서는 다수의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에 관한 예언이라고 1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관한 축복을 통하여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과 행위가 아버지의 축복과 명확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그 삶의 마지막을 판결하는 것이 유언에 드러납니다. 르우벤을 보실까요?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 아주 탁월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장자가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5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죽고 난 후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해야 마땅한 일인데 라헬의 종이요 야곱의 첩인 빌하와 르우벤은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들이나 첩과의 동침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 일을 행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로 인해 죽습니다. 열왕기상 2장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런 행위들은 왕권을 위협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르우벤의 이 행위는 아버지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으로 힘들어할 바로 그때에 르우벤은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한 줄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럼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도 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에 유언에서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리하여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탁월했던 네가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8장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 하몰에 의해 몹쓸짓을 당한 후 두 오빠가 서로 표현되는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때 야곱은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당시에는 그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축복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일로 인해 7절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이것을 28절에서 축복이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모두 축복한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신을 묻을 것을 명령하고 숨을 거둡니다. 따라서 창세기 49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야곱의 12 아들을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분량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량이라는 것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통하여 볼 때 그들이 행했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아버지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현재가 그들이 지금 행하는 행위가 마지막과 다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분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단어입니다. 그들의 현재가 마지막과 다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현재적으로 행한 일이 그 당시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르우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를 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에 관하여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야곱의 그 마지막에 유언에서 그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미래를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너는 탁월한 자인데 이제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르우벤이 행하는 그 만행을 행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보고 계셨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침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따라서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지 않으심이 아닙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 모두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마지막에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재적 행위가 마지막과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대명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이라는 수가 등장합니다. 이 수는 무수히 많은 수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무수히 많음을 뜻하는 천을 곱한 수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12지파는 따라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창세기 49장은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마지막과 정확하게 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창세기 49장 마지막 부분에 부록처럼 달려있는 야곱이 반드시 약속으로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에서 기록한 이 종말론적인 삶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구원도 모두 선물입니다.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할 마땅한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는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군인이 되면 군인의 옷을 입고 군인의 언어를 하며 군인으로 사는 것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성도답게 살려고 애를 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성도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런데 나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자신을 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의로운 재판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현재를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재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바로 이 심판대가 등장합니다. 백보자 심판이 등장합니다. 거기 심판대 앞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책들도 있음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 책은 행위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 구절 가닥에 우리는 행위책이라 부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행위책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달아보신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도 없으니 행위도 없으니 바로 불못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의 수준을 누가가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너무 기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해도 너희가 기쁜데, 이렇게 기쁜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된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기쁨은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쁨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비록 내 땅의 상황이 눈물만 흐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상황은 땅의 상황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기쁨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 이름이 이미 기록된 우리에게는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있는 그 행위대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바로 누구처럼요? 르우벤처럼. 명심해야 합니다. 르우벤이 받은 것은 르우벤의 행위에 따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행위대로 판결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오늘과 마지막이 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 언제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전도서 기자는 유혹이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9절 중고청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유혹이 많은 사랑하는 중고 대청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수년 동안 가르쳐 오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일에 왜 교회에 매 와야 하나요? 교회 한 주 오지 않는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예,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무서운 말이지요. 우리 몸 중에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지요? 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간은 에너지 관리, 해독작용, 면역작용, 호르몬 분해와 대사, 담즙 생성, 소화 및 분해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간에 암이 생겨도 말기에 이를 때까지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에 간을 일컬어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볼까요? 간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 한다고 간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성도지만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 침묵의 시간을 계산할 날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살면서 순간 하나님을 내려놓아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 일 꼭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을 저 멀리 세워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성도답게 살지 않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지체가 한 주 교회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 일이 잘 풀린다면 그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침묵하고 계시는데 게다가 일까지 잘 풀리면 그것은 과연 축복입니까? 지금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그때 과연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지으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자 거의 모든 사람 아주 당당하게 손을 듭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합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손을 들고 계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모두 손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까?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 아닙니다. 전자는 예수님이 수단이지요. 천국을 가기 위해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후자는요,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답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뜻합니다. 여기서 잠깐 점검해 보기로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삶은 내 삶이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조건부입니다.
죽어야만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내 삶이 힘들어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가 맺어야 할 궁극적인 행위입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요? 믿음이 내 상황을 기적과 같이 뒤집어 엎냐고요? 아니요. 믿음은 밥보다 더 귀한 생명을 줍니다.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을 이겨내도록 소망을 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믿음은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침묵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삶이 좀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동시에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는 이 침묵이 경고가 됨을 믿음으로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현재는 마지막과 닿아 있습니다. 성도의 흘러가는 시간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 시간에 답해야 할 날이 있음을 명심하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